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싸울 때가 맞아요? 내부의 동지들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외치는 것이 남북 연방제로 갈 것 같다. 이재명 정부가 친중국 정책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한미동맹을 깨고 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싸울 대상은 누구죠?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내부적으로 지금 싸운다면은 결국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모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모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말이죠,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선 광화문이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 이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이것을 굳건히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를 가는 길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는 연방주의로 가는 것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광화문 국민운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 분열되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말이죠, 물론 그전부터도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추울 때, 비가 그렇게 올 때도 말이죠, 자유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동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석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완전히 일촉즉발이었고요. 정광훈 목사님이 석방되고 나니까 지금 한쪽 세력은 완전히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린 세력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으로 봤을 때에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상황의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갈등은 말이죠, 단순한 의견 차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일단 정광훈 목사님을 제외하고 말이죠, 지도자를 제외하고 밑에 참모들이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 주도권 싸움이죠. 헤게모니 정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서로가 험한 말을 내다 보니까 이제 감정까지 서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처가 말이죠, 누적이 되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지금까지 말이죠, 여러 세력들이 있지만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 세력이 바로 정광훈 국민혁명의장을 중심으로 한 대국본 세력 아닙니까? 나머지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말이죠, 또 자기들 목소리 내다가 또 이서나 마나한 그런 존재 가치를 확실히 드러내지 못하는 조직들, 물론 나름대로 수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네 가지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 굳건히 세워나가자, 그런 것 아닙니까? 뭐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자,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광화문의 국민운동입니다. 자, 이런데 말이죠, 우리 분열의 위험성 한번 볼까요?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신혜식이냐 조나단이냐 손상대냐, 이렇게 좀 막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를 한 사람을 두고 말이죠, 물론 정광훈 목사님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원탁회의를 통한 합의체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도 지도자 중심에는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고요, 나머지 밑에 참모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서로 말이죠, 뭐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 분열이라고 그러죠, 분열. 자,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지금 광화문을 제가 봤을 때에 이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민주운동을 하던 분들이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떠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전광훈 국민혁명의장 부근의 참모들이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주변에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있던 세력이 분화가 되지 않았다면,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겁니까? 여러분 2019년도에 광화문에 모였던 세력들 기억나시죠? 그것이 다 분열된 이유, 그러지 않았다면 그 세력이 좀 엄청난 세력이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삼키고도 남았을 거예요. 남북한 통일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계속 쪼개지고 있습니다. 자, 대국분의 위기라기보다는요,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지고 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지만은 부근에서 말이죠, 이렇게 유튜버들이 한쪽 편을 들고 말이죠, 한쪽을 공격을 하고 이 나쁜 짓 하는 것이 더 나쁘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누가 잘못했느냐. 자, 신혜식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되어 있을 때에 전한길 선생이라든가 모든 세력들이 온다고 그럴 때 말이죠, 전부 배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배척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난번에도 방송을 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대는 힘이 나듯이 말이죠, 가벼우듯이 모든 세력들이 모여야 됩니다. 자, 배척한 것이 잘못이고요, 어떤 가치관이든지 간에 목표는 하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 대한민국 외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신혜식 대표가 너무 과격 발언을 했습니다. 막 욕을 하고 말이죠. 물론 이제 상대적입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전광훈 목사님에게 왜곡 보고를 했습니다. 전한길이가 왔을 때에 전광훈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했다. 전광훈 목사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국분 세력들이 전한길 그 회원 가입을 독려를 했다. 자기 모임처럼 했다. 그거 왜곡 보고입니다. 전광훈 국민혁명회장이 그 보고를 듣고는 다음에 전한길 참석하지 마 결론 내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붕괴를 했습니다. 자, 조나단 목사, 선상대 교사 한번 보십시다. 자, 조나단 목사님은 목사답지 않은 언어를 했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님이 뭐 욕설을 한다고 보십시다. 지도자니까 뭐 우리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시각을 없애려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잖아요. 조나단 목사님은 너무 심한 언어, 김문은과 같은 수위는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욕을 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마르틴 루터도 욕을 하고 저 미국의 뭡니까 흑인 지도자 그 루터 킹입니까? 그분도 욕을 하고 예수님도 욕을 했다. 자, 조나단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한국에는 말이죠, 개새끼, 이거는 말이죠, 가장 비하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10시 방송에서 얼마나 신혜식을 쎄리 깠습니까? 손상대 교수도 말이죠, 평창 어느 교회입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말이죠, 막 쌍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잖아요, 교수. 조나단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그리고 말이죠,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광화문에서 잔뼈가 굵고 말이죠, 이런 운동을 했지만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아직 초신자잖아요. 광화문 그러면 벌써 기독교 짓다는 줄 압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면은 초신자를 좀 감싸 안아야지 말이죠, 막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이 욕을 하고. 조나단 목사님과 손상대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더 큰 책임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목사인 것입니다.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네에게도 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조나단 목사님이 먼저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손상대 교수가 먼저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신혜식 대표도 상응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광훈 목사님 힘이 아니에요. 통합입니다. 통합.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가 아니에요. 통합이죠. 이런 것을 그냥 지휘해 나가고 어떻게 가져가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분 아닙니까? 도처에서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정광훈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들을 일단 여러분들 보기 어려우면은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로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주간 욕설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말씀의 깊이가요, 다른 목사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욕설이라든가 이런 과격한 언어는 좀 자제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 신혜식 대표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가 길어지면은 결국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는 서로 말이죠, 예의를 가지고 그러지만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막 서로 육두문자가 나올 겁니다. 신혜식 대표가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에게 육두문자를 내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신혜식 대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밑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당사자들은 그렇더라도 밑에 따르는 세력들은 얼마나 반복을 해야 됩니까? 자, 신혜식 대표님,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야 한다. 신혜식 대표님 아시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이 만한 뉴스의 권면을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부에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감정을 내려놓고요,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멈춰야 됩니다. 더 골이 깊어지면 말이죠, 메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먼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길이고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절대로 무너지면 되지 않고요,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목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말이죠, 똘똘 뭉쳐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광화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유튜버들, 주변에 있는 유튜버들 말이죠, 너무 부추기지 마세요. 싸움을 부추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조회수를 위해서 막 충격적인 뭐 감정적인 거 넣고 말이죠, 그런 못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말이죠, 자유 대한민국을 좀먹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요, 꼭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광화문 세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말이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았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엄청난 인원이 몰렸을 때 그때 그 감정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